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의 시작은 천지 창조입니다.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줄거리만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에는 하늘을,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에 사는 생물과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드디어 땅에 사는 짐승, 온갖 종류의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날마다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질병이 없고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넉넉하고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뒤에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봐도 보기에 좋지 않죠.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편견이 있고 미움이 있고 착취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좋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좋지 않잖아요. 나쁜 사람들, 심히 악한 사람들도 보기에 좋다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보기에 좋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서로를 돕고 그리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즐겁고 질병이 없고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이후에 오는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진실이거나 혹은 거짓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 자체가 진실이거나 또는 거짓이지 중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과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를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요. 우리의 그 아는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과 또 이 세상이 아닌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경험과 이해와 깨달음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증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 물질 세계인 이 세상,
이것이 전부가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즉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분이 아니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물질적인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 누구라도 이 세상을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것, 즉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육체적 존재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육체적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불멸의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건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질계에 사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의 세계인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이미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육체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은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곳에 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육체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서 육체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았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영생불멸의 육체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담겨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모든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그것은 영원한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으로만 혹은 육체를 덧입은 영으로든지 간에 이 세상을 사는, 그리고 살았던 모든 인간은 반드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누군가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존재 자체가 소멸해서 없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이 영원히 끊임없이 엄청난 형벌의 고통을 계속해서 끝없이 받아야 한다는 것, 이거는 참으로 끔찍하고 무섭고 처참한 거예요. 생각도 싫어요. 여기선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의 탈출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천국을 가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 혹은 지옥에서 받아야 하는 영원한 형벌 이야기는 성경이 인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 준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진리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짓이 되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진리 그 자체는 변함없이 진리입니다. 단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만 그것이 거짓이라고 자기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가장 큰 내용, 많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가장 큰 내용,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만을 살아가는 육체적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거짓이며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육체적 존재로서 이 세상만을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믿는 사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삶의 전부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성공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부자가 되거나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거나 아이돌같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의 성공이에요.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진실로 세상의 성공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정말로 세상에서의 성공은 영원히 살아야 하는 영적 세상에서 거기에 성공으로 연결되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성공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누리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30대 후반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는 2배가 넘는 80대 후반 정도예요. 그렇게 살아도 반드시 죽어요. 100년이 안 되는 세월 동안 이 세상에서 온갖 것을 한껏 누린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죽은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형벌로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한다면 이것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그 아무도 말하는 사람은 없다인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건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의 지위에 오르고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온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며 열광하는 아이돌이 되었고, 그래도 죽은 이후에 계속해서 영원히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그게 성공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 이제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이 세상에 직접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죽을까 벌벌 떨면서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실이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십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살던 때 먹고 마시며 누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종살이하면서 누렸던 것, 광야에 나온 것보다도 정착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잠자리가 편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부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더위를 피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어른된 자들, 그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 그들 된 모든 그들 광야에 머물러 했던 거예요. 그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원래 인도하여 살게 하고자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성경의 말은 바로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떠나서 원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어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일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교훈을 주는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하나님의 안식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안식을 누리는 자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기들의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큰 집을 짓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매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남보다 더 탁월함을 얻기 위해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에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뭐예요? 안식할 곳이라고,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영원히 거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떠나야 하는 거고, 대대손손 자기들이 쌓아놓은 것을 물려줄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은 물려주는 것이 100년이 못 가는 것을 우리는 통계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업도 70-80%는 100년 후에는 다 망한다고 해요. 개인의 재산이 세대를 이어서 가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봅니까? 인간이 세운 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져서 가겠어요? 다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인간은 이 땅에서 안식을 찾고자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고 거쳐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성경에 표현되려면 이곳에 잠시 머무는 거류자요, 이곳을 여행해서 천국으로 지나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 선조들이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일,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그 누구도 할 거 없이 죽자마자 곧바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자는 안식 대신 영원한 형벌의 고통에 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